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하고 창세기 5장 아담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올랐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에 62세를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마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며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두고 마음껏 일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오직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직 미참한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24년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이제 6년째가 돼 가는데 라는 약간의 숙제 아닌 숙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 하는 음성이 계속 저를 주장하신 가운데 한 4년 동안 교제 안 하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잠실에서 김밥 가게를 하거든요. 김밥 가게를 하면서 또 이 노숙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도 사명이셔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게 3일을 이틀 동안 그동안 했는데 3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수요일날 제가 김밥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한 30명 정도 오면 찾을 것 같은데 제가 30명 채워놓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오시더니 먼저 교회부터 사실은 저쪽에서 아세아 교회로 시작했거든요. 장신대 밑에. 그랬었는데 2년 후에 이제 이곳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4년째 돼 가는데 일을 못했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신 기영보 목사님께서 이전하는 그 시점에 5월달에 이제 신장암 말기 그러니까 한 7.8cm나 돼서 수술도 못하고 또 뼈 여러 군데가 전이 된 상태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단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지는 않겠다. 병원에서는요. 치료를 잘해도 1년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이잖아. 예, 너 내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고백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 막연하죠. 딱 진단을 받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김 목사님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보험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병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너무나도 꼼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데 있어서 제 손이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저를 돕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김 목사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암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단은 책을 사서 일단은 암이란 녀석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는가 그것을 한 2년을 집중해서 연구하면 그 책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심장암에 좋고 뼈에 좋다라는 건 뭔가 하면서 이제 약초를 최대한 수집해서 발효식품이 좋다고 해서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순진해서 믿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7, 8가지 효소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하고 교회는 다행히 아들이 아빠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세상 좀 배우겠다고 나간 아들이 복학은 안 하고 있더니 아빠가 6개월 시험 받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그래도 순종함으로 그 아들이 이제 여기 서울장신대에 입학을 시켜놓고 지금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깊이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는 아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회의 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속에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감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사실은 저는 신학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22살 정도 됐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좀 부딪혀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파오 사랑 이것을 원하는데 저는 이 아가파오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 6개월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6개월을 묵상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션스쿨 중고등학교 교지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 날 퇴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스크린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소양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 하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나예요. 나 신소양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더라고요. 이 예수님 눈을 맞추는 순간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변화가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사람이 귀한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내가 부딪혀서 또는 내가 실수할 때 그래 내가 좀 물러서면 되지.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대에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지니까 사실은 세상에 대한 이성도 허용 안 하더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느껴봤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았어요. 24시간이.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라 아이들 토요일이면 오후에 산상수원 한다고 아이들 동네 애들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자체가 처음 접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시골,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신학으로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길을 알았어요. 그때 이제 82년도, 1982년 정도 그때 됐을 때 어린이 선교가 굉장히 서울역에 학교가 있는데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 선교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구약학 총론, 신약학 총론을 레포트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또 마음에 더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본격적인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저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혀 갈등보다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알고 싶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는 강요를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래는 무엇이었느냐? 본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온역사라고 합니다. 아직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시기를 온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세상에 말하자면 이 지구의 나이를 매억 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언급되어 있지요. 숫자가 언급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이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전체 지구의 지금 성경 속에서 말하는 연도가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된 것이냐 그랬더니 사이 녀석이 6점 몇 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계산되지 않는 시간을 온 역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시작의 근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문명의 시작, 가정, 결혼에 대한 시작, 죄에 대한 시작, 구원의 시작, 죽음의 시작, 제사의 시작, 살인의 시작, 민족의 시작, 언어 분산의 시작이 이 창세기 1장 11장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손에 분명히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놓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에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확고한 약속이 있었으며 His story, 히스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흙은 재료입니다. 이 재료 속에 틀을 만들었어요. 그 틀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틀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자가 창조자의 마음대로 강권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름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부어 우리에게 영성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 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이 흙이었던 재료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첫사람 아담. 또 전 인류. 히브리어로 아담은 구약에서 20번 이상 고유명사로 아담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500번 이상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를 지칭할 때 성경은 아담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재료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아담을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땅에 자신이 거하실 곳을 세우려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둘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틀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안 보여. 이러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인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틀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시고 그곳에 임마누엘 하시고자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래 뜻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본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본래는 사용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온 역사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본래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권세를 그 형상을 나타내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 대적자 사탄을 누르고 어둠의 역사를 이기시는 그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의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알리는 교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남자 유쉬, 여자 유샤,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그 여자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일부였고 또 다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자, 두 분이 짝지어서 보이는 대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틀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쁘게 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작품이에요 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사실 사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이 시기와 질투 많은 사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작품, 사람을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로 유인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코 죽지 않아 하며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지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귀신 들린 자도 그럽니다.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저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도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압니다. 이렇듯이 사탄도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함으로 창세기 3장 4장은 죄로 말미암아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여자로 말미암아 죄는 들어왔으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고생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의 재료입니다. 사탄은 흙을 먹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며 사탄은 흙을 먹습니다. 우리의 부분을 먹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몸 속의 질병, 이 죽음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로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진 그 부분은 사탄이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은 그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죄에 대하여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인 창세기 5장 아담 족보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누구의 모양? 아담의 모양. 아담이 무엇이었습니까? 흙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었던 이 사람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아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그 다음 대를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말했죠. 정녕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순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젠 아담은 사람, 자기의 모양, 자기와 같은 형상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니라.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예로 말미암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가인의 후예대로 버려두사, 우리가 로마서에 계속 버려두사 죄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란 뜻은 생명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30세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죽었더라. 아담은 8대 손 라멕이 56세 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란 뜻은 사람에게란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 셋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란 뜻은 정하다, 정해진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 살인자 후에 가인의 후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새롭게 이어갑니다. 세 번째 사람 에노스입니다. 그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에노스 때 공적으로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에노스는 나약하다, 낭만과 절망이란 뜻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아담, 셋, 에노스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절망과 나약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사람 게난입니다. 70세에 마할라렛을 낳았고 840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게난은 뜻은 얻다, 얻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사람 중에 첫 번째 아담, 셋, 에노스, 게난까지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나약함과 절망을 얻을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령줄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죄 가운데 섰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으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이러한 가정들, 절망을 느껴보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있을까요? 나름대로의 각자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정말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름대로 철저한 절망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우리는 몸부림쳤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마할랄레 야렛 에노 무드셀라입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895세에 죽었습니다. 이 마할랄레라는 뜻은 찬양하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 야렛입니다.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에 죽었더라. 이 야렛은 뜻은 내려가다, 내려오사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 에녹입니다. 이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잠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했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지요.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를 한번 꼭 안 보신 분들, 그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결혼 문화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다른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도 또 다른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들도 결혼 날짜를 몰라요.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가 아들아 가자 할 때 그때가 결혼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충분한 기름 준비하고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등불 켜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인물 중에 7번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 무두셀라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고대 속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에녹은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할락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교와 경건으로 함께 걸었던 삶이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엘리야처럼 올라갔다라고 외경 에녹서는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뜻은 가르치다, 가르치시고 이런 뜻입니다. 자, 8번째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로 최고의 장수를 누렸던 사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즉 아담이 687세 때 무두셀라가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최고의 장수였던 무두셀라. 이 뜻은 창 던지는 자. 고대 속담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이 난다는 속담 말 그대로 또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마할랄레 야레 에녹 무두셀라를 합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땅에서 난 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친히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죽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본래는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 전통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3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온 모든 병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심지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장례를 지고 나가는 가정 속에서도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왜? 이 가부가 너무 가여웠거든요.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던 이 가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준수 집사님, 지난 토요일 날 아들이 호흡이 멈췄습니다. 긴급하게 제가 장례, 이제 김 목사님의 친구분 장례 맞이 발인이 있어서 하남에 모시고 갔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전화를 잘 안 하셔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깥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깨어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했더니 뻣뻣해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축사하고 하나님의 국률을 간구하면서 하는데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당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인데 아들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침에 갔습니다. 사실은 화요일날 이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19를 빨리 부르세요. 그러고는 이제 병원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들 하나이거든요. 52살이고 장가를 안 가서 총각에 노총각에 그러다 보니 2분 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시고 아니면 아예 이 몸에서 다 깨끗이 좀 이 질병 다 치유하셔서 새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환자 대기실에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집사님 이제 묻더라고요. 김지태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식이 돌아왔었고 일반 병동실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집사님이 거기 잠깐 면회가 11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오셨다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김재태 형제님입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남자 집사님이에요. 몸이 많이 이제 시력 장애가 1급인데 제가 부르기 좋고 또 그 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집사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남자 집사님입니다. 치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세 번째, 라멕 노아입니다. 이 라멕은 777세에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었고 그가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라멕은 통치하다, 통치하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만나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그 돌밭을 걷는데도 신발이 헐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세워주세요 하고 사무엘에게
간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그들이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무엘 너와 나를 버린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10번째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노아의 이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60세 때 죽음으로 무두셀라 다음으로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이 노아 뜻은 이루하다, 안식을 주다,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공감을 하면서 기억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40일간 주야로 하나님 우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심히 좋았더라 한 사람이 이제 보니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물론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은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계속 홍수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만큼 분명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왕자의 자리에 앉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셨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이 사람이 구원자일까,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다시는 병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생명수가 흐르고 달마다 가실이 열리며 그 잎은 치료하는 약이 되어 마음껏 돈 없어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듯이 이 땅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맛보는 자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로 땅에서도 지금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자, 이 주자를 파자하면 왕자가 두 개예요. 왕자, 왕 중에 와, 왕 중에 와,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 그러죠. 람의 노아를 보면 통치하다, 통치하심으로 안위하시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왕의 왕 주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치유될 수 없는 나약함과 절망만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름만이 그날에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원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왕으로서의 샬롬의 나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의 아담 계보를 통한 우리에게 알려준 그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였습니다. 빛이.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하여 친히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사 피 한 방울 남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사망의 깊은 곳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결코 그는 첫 아담의 후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었던 사람들도 못 알아봤어요. 그 기름병 가지고 갔었던 마리아도 우리 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옆에 같이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전에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마른 보잘것없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을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건강하고, 사실은 첫 아담을 만드셨을 때 가장 젊고 아름다웠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시편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하는 나약한 모습들은 죄의 결과이고,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작품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빠이십니다. 그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월등하시고 그의 능력은 무궁하여 나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충분히 덮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를 덮어버려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승천하실 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내 주님께서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훈련, 곧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은 곧 능력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입에 달고 삽시다.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삽시다. 아멘. 삶의 질이 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사탄은 욥기서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흙을 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 주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노아 가족 8명 외에 물로 심판받았음을 압니다. 8이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분명한 불로 채진을 녹듯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열심히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4시 전에 끝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오셔서 한 15분을 더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저기 우리 찬양 목사님, 김민기 목사님 이 앞으로 나오셔요. 이 앞으로 앉으시고 저기 우리 김경수 목사님, 여기 김성훈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이 두 분은 사실은 암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속에 몸속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집회의 가장 큰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요. 목사님들 나오셔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최대의 무기이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님께 대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이웃에 대한 자비 행위입니다. 기도는 마귀에게 향한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향한 응답의 행위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시간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잠깐 나오셔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얼른 나오셔. 얼른 나오셔서 저기 김 목사님한테 5분? 이쪽에 5분. 여기 있어.
물러갈지어다. 이과라나도 야과라나도 이사라나 이꾸라나도 야사라나 갓사라나 갈카라나도 여러나도 야과라나도 야사라나 간영들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신장을 통하여서 괴롭혔던 이 약한 영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물러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가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영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이과하나데 야사라네 영바라도 카사라네 칼바라나데 야라노데 야바라나데 야사라네 미카라나데 카라나데 야라노데 이과하나도 야사라네 영바라도 카사라네 칼바라나데 야라노데 야카라나데 야사라네 영바라도 카사라네 칼바라나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처럼 오직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아버지 나사를 내 낭비나 되었던 나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오늘 보내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 함께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귀한 발걸음들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으시면 개개인 기도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부흥회 때 경험이 있었는데 헌금 기도를 한 15분 이상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집회 시간에는 헌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드려진 헌금은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에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실 때 이제 요주에서 그분은 또 신탄진 가야 할 일이 있어갖고 물건만 건네주고 가셨어요.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박스씩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느타리 버섯인데 아주 싱싱한 공장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라서 아마 오래 두고도 싱싱하게 잡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10박스를 기부해 주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주차장 또 경비실에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박스씩 꼭 가져가셔요. 자, 옆 사람하고 덕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축도하고 오늘 첫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